우리는 신앙생활을 길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길을 걷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눈으로 들어오는 풍광이 어색하기도 하고 때로는 신선하기도 합니다. 주일 예배에 오신 새가족들이 함께 예배 드릴 때에 뭔가 예배의 순서가 어색함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처음 드리는 예배라 신선함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좁고 굽은 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정말로 끝이 보이지 않는 오르막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걷다가 보면 물이 고인 웅덩이가 있는데 내 힘으로 한 걸음에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물웅덩이가 있고 깊이 패인 구덩이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길을 맞닥뜨릴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과연 여기를 지나서 이 길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이 길 시작하기 전 원래대로 돌아가 버릴까? 코로나19 가운데 이처럼 신앙의 길을 걷는 것은 참 어렵게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걷는 이 신앙의 길을 보면서 참 어리석다라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고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찬양대로 봉사하시는 것도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교회를 섬기는 담임으로서 참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또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까 수없는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신앙의 길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다는 이 사실, 이 하나만으로도 감사가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빨리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제 신앙생활의 길을 걷고 있는 새가족들은 먼저 시작한 성도들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빨리 갈 수 없을까 고민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제자리 걸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그냥 서 있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괜찮으니 천천히라도 괜찮으니 가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 길을 걷는다면 우리는 마침내 걸어야 할 길을 다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후 신앙의 길을 멈추지 않고 걷고 있는 한 사람, 사도 바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지만 그는 예루살렘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발걸음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도 예루살렘을 향한 발걸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입니다. 바울이 사명의 길을 걷게 하신 성령 하나님을 신뢰한 것과 같이 우리도 동일하게 사명의 길을 걷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발걸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예루살렘을 향한 발걸음에는 기도의 동력자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께 말해봅시다. 기도의 동력자가 되겠습니다. 기도의 동력자가 되겠습니다. 사명의 길에는 기도의 동력자가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 인사를 한 후 몇몇 도시를 거쳐서 두로 항구에 도착하였습니다. 두로의 짐을 푼 바울은 두로 교회 성도들과 일주일 동안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만류하였습니다.
이것은 바울을 존경하고 바울을 사랑하는 성도로서 당연히 해야 할 행동입니다. 바울과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따뜻하고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나눈 후 헤어질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 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아멘. 두로 교회의 성도들은 그들의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두로 항구에서 바울을 전송하였습니다. 바울과 성도들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서서 기도해도 무방할 텐데 그들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두로항에서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바울과 두로의 성도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두로의 성도들은 사람이 보던 그들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서서 기도합니다.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변화된 유대인 신자들은 무릎 꿇습니다. 스데반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무릎 꿇고 크게 불러 이르더니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스데반, 베드로 그들은 유대인이었지만 복음 안에서 변화되었기 때문에 무릎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무릎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무릎 꿇고 기도하셨으니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무릎을 꿇는 것은 간절함입니다. 간절하니 무릎을 꿇는 거예요. 반대로 간절함이 없으면 무릎 꿇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무릎 꿇고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무릎 꿇고 기도했던 적이 언제였어요? 이 말은 여러분은 언제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했던 적이 언제이십니까? 우리 안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간절한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한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간절한 그 기도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가 정답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기도가 모든 인생의 문제의 답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기도가 우리 인생의 정답이고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안다면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두로 바닷가에서 무릎 꿇은 바울과 성도들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이 두로는 바로 위에 시돈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두로와 시돈은 베니게 항구 도시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참 잘 사는 도시인데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부패한 도시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이 부패하고 타락한 두로에서 살고 있는데 신앙의 순결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도들이 믿음의 신앙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두로의 성도들이 이제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을 텐데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가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만류하였는데 근데 그곳에 가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고백합니다.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는데 예루살렘에서의 당할 고난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루살렘을 향한 발걸음에는 소중한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 홀로 예루살렘을 향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성도들과 아내들과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의 길에는 함께 기도하는 동력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세우는 이 사명의 걸음을 내딛기 위해서는 부부가 함께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목장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동력자, 초원 안에서도 함께 기도하는 동력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직장에 보내주셨는데 그 직장 복음화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고 그 사명의 걸음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기도할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가정의 복음화를 위하여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남편이 아내와 함께, 아내가 남편과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목장에서 목자가 목원들과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초원에서는 초원지기와 성도들이 함께 무릎 꿇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직장에서는 직장의 복음화를 위하여 뜻이 맞는 동력자를 찾아서 기도하십시오. 아직 혼자 기도하십니까? 함께 기도하십시오. 아직 혼자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기도의 동력자를 만나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예루살렘을 향한 발걸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두로에서 다시 배를 타고 출발하여 돌레마이에 도착하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돌레마이를 떠나 가이사라에 도착한 후 초대교회 7 집사님 중에 한 집사님인 빌립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빌립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구제하는 일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과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네시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네시에게 세례를 주고 여러 성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가이사라에 정착하였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여 가이사라까지 복음을 전한 기간을 2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초대교회 집사였지만 전도자 빌립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복음을 전한 전도자 빌립에게는 4딸이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결혼하지 않고 예언이라는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은사는 교회를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4딸의 구체적인 사역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언이라는 이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가이사라 교회를 더 힘있게 섬겼을 것은 분명합니다. 전도자 아버지 빌립 밑에 예언자 4딸이 있다는 것은 아버지 빌립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계승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빌립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신실하게 초대교회를 섬겼습니다. 빌립은 복음의 열정이 있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4딸이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본 거예요. 아버지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가를 본 거예요. 믿음으로, 성령으로, 정말로 집사로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가를 보았고, 이 4딸이 아버지가 아버지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마리아를 가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광야로 내려가서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 가이사라까지 오게 된 것,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다는 것을 이 4딸이 보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는 위기이면서 기회예요. 뭐냐 하면은 여러분이 코로나19 가운데 정말로 믿음 따라, 정말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면 여러분의 자녀가 그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정말로 이 절체절명의 위기라는 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저렇게 믿음으로 사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 가정과 같이 부모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온전히 계승되어 믿음의 영적 계보가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에게 가장 먼저 주어져야 하는 것, 자녀가 가장 먼저 받아야 하는 것, 그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믿음이에요. 부모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자녀가 그 믿음으로 사는 부모를 보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의 집에 머물러 있을 때 선지자 아가보가 유대로부터 왔습니다. 아가보가 유대로부터 왔다는 것은 예루살렘의 정황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이 바울에게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을 이 아가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가보가 바울의 허리에 있는 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손과 발을 묶었어요.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아가보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아가보가 말로만 한 것이 아닙니다. 직접 바울의 허리에 있는 띠를 가지고 자기의 손과 발을 묶으면서 이 띠 임자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였을 때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정말로 바울이 당할 고난이 직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선지자 아가보와 전도자 빌립과 그의 네 딸과 그리고 가이사라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올라가면 안 된다고 만류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바울을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바울 선교팀에서 함께 선교를 해왔던 우리라고 불리던 누가를 포함한 바울 일행들도 바울에게 올라가지 말라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안 된다고 간곡하게 울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참 바울이 힘이 들었어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 힘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바울이 고난받고 죽을 수 있는 예루살렘에 왜 그토록 가려고 합니까? 바울도 알고 있잖아요. 왜 그토록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합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명이 내 목숨보다,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 위에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며 살기로 결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로부터 흘러갈 수 있기를 원했던 거예요. 더 이상 사람들이 바울을 만류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들은 바울 신변의 안전을 이유로 예루살렘을 향한 바울의 발걸음을 포기하려고 하였지만 순교를 각오한 바울의 그 결심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향한 발걸음에서 주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아무리 인간적인 정으로 바울의 신변을 걱정하면서 그 걸음을 좀 돌이키려고 했는데 돌이키면 돌이킬수록 더 주님의 뜻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과 그들의 대화를 보면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뜻은 고난의 잔이 옮겨지는 것이었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향한 바울의 발걸음이 멈추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한 발걸음에는 주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잔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잔을 취하심으로 구원의 잔이 되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하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골고다를 향한 예수님의 발걸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바울의 발걸음은 골고다를 향한 예수님의 발걸음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이후에는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 좋아하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미래에 닥쳐올 고난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고난 가운데로 들어가는 사람 없습니다.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 아니에요. 성령께서 바울에게 고난을 예고하셨고 두로와 가이사라의 성도들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울면서까지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한 바울의 걸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신앙의 길, 사명을 향한 발걸음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왜 이 길을 계속 걸어가려고 하느냐?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왜 계속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느냐? 왜 계속하여 주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느냐? 왜 계속해서 그 사명을 향해서 걸어가려고 하느냐? 붙드는 거예요. 호소할 수 있어요. 만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뜻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예루살렘을 향한 발걸음에는 동행하는 동력자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께 말해봅시다. 동행하는 동력자가 되겠습니다. 동행하는 동력자가 되겠습니다. 이제 바울은 여장을 꾸려 최종 목적지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합니다.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00km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100km를 도보로 간다는 거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향한 발걸음에 바울과 동행한 가이사라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박해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게 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옆에는 그와 함께하는 동력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가이사라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는 고난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 아가보를 통해서 고난이 있다는 것을 들었고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만류했던 자들이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울과 동행하였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바울과 동행할 수 있었던 가이사라의 성도들의 이 용기 어디에서 기인하였을까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알고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 무모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가이사라의 성도들 안에 있었기에 그들은 용기를 내어 바울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동행하려고 하는 가이사라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신 것입니다. 누구나 고난 앞에서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면 그 두려움도 그 염려조차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가이사라의 성도들은 바울 일행과 함께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의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이 나손의 집은 예루살렘 근방에 아마 있는 위치에 있는 집이었을 것입니다. 나손은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오랜 제자라는 것은 초기의 제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손은 예루살렘 교회가 설립될 때부터 함께하였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함께 기도했을 때 나손도 함께하였고
그리고 성령 강림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겼습니다. 나소는 가이사라의 성도들과 바울 일행을 그의 집에 모셔서 섬길 정도로 참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제자임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가이사라의 성도들과 바울 일행의 정확한 수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수는 몇몇 소수가 아니라 분명히 다수였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다수의 손님들을 집으로 영접하는 것, 집이 크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집의 평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의 평수고 믿음의 평수예요. 마음의 평수, 믿음의 평수가 집 평수보다 넓어야지 손님을 집으로 초대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이 분명히 있을 예루살렘을 향한 발걸음에는 바울과 함께 가는 가이사라의 용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다수의 성도들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섬긴 집의 평수보다 더 넓은 마음의 평수와 믿음의 평수를 가진 나손이 있었습니다. 동행하는 동역자들이 바울과 함께 하였기에 예루살렘을 향한 발걸음에는 두려움도 염려도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가이사라의 성도들과 나손과 같이 함께 동행하는 동역자들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명을 향한 발걸음은 단거리가 아니에요. 장거리입니다. 사명을 향한 발걸음은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길에는 함께 동행하는 동역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세와 동행한 여호수아를 아십니까? 여호수아와 동행한 동역자 갈렙을 아십니까? 바울과 동행한 동역자 요나단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동행한 동역자 그의 세 친구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하였기에 이들 모두가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추운 겨울을 따뜻한 남쪽에서 보내기 위하여 시옷자형으로 줄을 지어 날아가는 기러기 떼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조류학자들이 이 기러기들이 다른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시옷자 형태로 날아가는 이유를 밝혀냈습니다. 기러기 떼가 이 시옷자형으로 날아가면 혼자 날아가는 것보다 71%를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맨 앞에 날아가는 새가 뒤따라오는 새가 받을 공기 저항을 그가 다 받아버리고 뒤따라오는 새가 그 공기 저항을 적게 받는 것입니다. 또 기러기가 날면서 우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 우는 이유가 뭐냐면 뒤따라가는 새가 우는데 뒤따라가는 새가 앞서가는 새를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앞에서 날아가니까 공기 저항도 많이 받고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래서 속도 떨어뜨리지 말라고. 우리가 너를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너 속도 떨어뜨리지 말고 좀 계속해서 날아가라고 격려하는 응원 소리가 기러기 우는 소리랍니다. 제가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기러기 떼에서 한 기러기가 날아가다가 아파서 기러기 떼에서 이렇게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러기 두 마리가 같이 그 대열에서 따라 나옵니다. 왜냐? 이 한 기러기를 보살피기 위해서. 그래서 이 한 기러기를 보호하고 회복될 수 있을 때까지 기러기 두 마리가 한 기러기를 돕는 거예요. 다 회복이 되면 이 세 기러기가 다시 함께 날면서 다른 기러기 떼들과 날다가 더 속도를 내고 원래 자기가 날아다녔던 그 기러기 떼에 합류한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하고 매우 연약합니다. 그러나 기러기들이 떼를 지어 날아가듯이 우리는 함께하는 동역자들과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좌우에 계신 성도님 한번 보십시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 이게 지금 시옷자 형식으로 해서 날아가는 기러기 떼들과 같이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역자들이에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동행할 때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주의 뜻을 발견하고
함께 동행하는 동역자가 될 때에 한 성도도 낙오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함께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